어린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기다려지는 날들이 있어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기억들 더듬어 보면은 참 기다려지는 날이 있는데, 생일들 기다리고 또 뭐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또 어른들은 봉급날 월급날 기다리고, 뭐 여기 애들은 안 그렇지만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소풍날 엄청 기다리잖아요. 굉장히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손꼽는 날이 하루 있다면 한국 가는 날. 죽인 날입니다. 그 한 날 얼마나 기다려진지 몰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있어서 기다려져야 되고, 굉장히 기다려지는, 되새기고 기억되고, 평생을 만나고, 아까 목사님 방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성만찬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해라, 영원토록 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만나고 기억되고 또 만나야 할 날이 있다면 저는 오늘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부활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리라. 이게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그 혜택이 그 백성들한테 고스란히 실제로 드러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다리고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 이게 그날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부활절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은, 교회에 가면은 이 부활절이 크리스마스한테 좀 밀려요. 이게 왜 밀리냐 하면은, 크리스마스 때는 아이들한테 이 봉지를 줘요. 그 안에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 봉지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새우깡도 들어 있고 웨하스도 들어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초코파이도 들어있고, 막 사탕, 캐러멜 이런 게 막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가 있어서 한 봉지씩 줘요. 그때는 형 누나들하고 싸우지 않아도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이 부활절에는 달걀을 주더라고요. 달걀. 삶은 달걀 딸랑 하나만 주거든.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이 부활절이 밀렸어요. 아이 때는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좋고 뭐가 싫고의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들한테 던지시는 그 메시지와 그 의미는, 이 부활절이 가져다 주는 이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후에 지나면서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날이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날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운 이 한날이 저희들 앞에 또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드려졌던 그 부활절이 아니고, 내년 이맘때 또 만나게 될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부활 주일의 의미와 그 목적과 그 뜻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확인되어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존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성경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의 부활이지, 이게 실생활의 부활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도마라는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도마라는 제자가 개인적으로 다른 제자들하고 이렇게 토크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하고 이야기한 내용을 도마한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8일 전 얘기들을 주님이 선수 치시면서 언급을 하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본문 내용이 됩니다. 마치 그 8일 전에 주님이 그 현장에 계셨던 것처럼 주님이 언급을 하셔요. 이처럼 오늘날의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8일 전 현장은요, 불신앙이 쫙 흐르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8일 전에 도마가 쏟아내 놓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이었는데 8일 만에 그 현장은 다른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8일 전에 도마에게서 나왔던 그 고백들은 다 불신앙의 고백들이었는데 그 뒤의 현장은 놀라운 신앙 고백의 현장,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십니다. 그걸 주님이 활용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도마로 하여금 마음껏 그가 어떤 인간이었는지를 쫙 드러내게 되도록 어쩌면 그 기회를 그 도마에게 주셨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이게 그의 주장이었어요. 제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안 보고 못 봐야지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는 제자 도마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날의 사람도 똑같은 형식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이 정확해요. 정확하게 우리들이 오늘날의 사람도 같은 형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보고 싶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그렇게 알고 싶어요. 믿을 건 믿고 못 믿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왜 그래도 됐냐면요, 별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도 별일이 없으니까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 나가주잖아요. 교회 나가서 헌금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가끔 성경 공부도 해주고 뭐 라마단의 이슬람 교도들처럼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이게 똑같으냐 하면요, 이단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모두가 다 성경, 바이블을 텍스트로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게 그 다큐멘터리, 그 영화라고 하긴 뭐하죠. 그 다큐멘터리가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거기 등장하는 사이비들 전부 다 성경을 다룹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그들이 다 가지고 그걸 다뤄요. 근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번듯한 교회 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괴망측한 일들을 벌이는 정신병원 같은 이 교회들이 이 시대에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교회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뭐 성령 대망 집회, 뭐 정오 신유 집회, 병고침 은사의 밤, 뭐 금요 방언 철야 집회, 뭐 수능 합격 집회.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변질이 있을까 싶어요. 교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큰 나무에다가 막 형형색색의 줄 걸고 거기서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는 그 성황당 무당들이 있는 교회를 성황당으로 무당의 점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이사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이사를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교회를 어디에 갈 것인가 못 믿어요. 그 동네 교회가 있는데도 옆집에 교회가 있는데도 못 믿어요. 그래서 물어요. 목사님
교회에 좀 추천해 주세요. 이단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성경의 해석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비유적인 해석들을 해버려요. 이 비유적인 해석이 웃긴 게 그냥 자의적 해석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어제 해석, 오늘 해석 틀려요. 그냥 교주들이 말 바꾸는 대로 그게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해석이 비유적인 해석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심에 전혀 없어요. 위험한 거는 거기에 발을 디디면 오래 몸담거나 물을 들게 되면은 다른 게 들어올 공간이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은요 숨어서 있었어요. 잘 드러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앞에 드러내놓고 그 사람들 교회인들한테 전도하러 들어오고 설교하고 방송하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우리가 진짜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고 지금 당신들이 다니는 그 교회는 다 가짜다라는 거야. 왜 가짜냐? 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와라. 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짜 기독교, 가짜 신앙생활, 가짜 교회들이 진짜처럼 행사하는 이 시대와 맞물려서 오늘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성경은 도마라는 한 사람의 이 부분을 노출을 시켜요. 도마라는 한 제자의 그 짧은 어록을 노출을 시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마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라는 거예요. 저 옆 동네 사는 김씨 아저씨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수님 잘 못 봤던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 도마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누구였냐면은 12명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보면은 못 믿겠다. 내가 봐야 믿겠다. 이 말에서 중요한 부분은 못 믿겠다가 아닙니다. 보지 않고서는 이란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예수님을 믿더라도 현재 자기 능력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현재 자신의 능력으로 시도해 보겠다라는 게 여기 안에 쫙 숨겨져 있어요. 내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곁에 이들이 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곁에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 그 메시지를 건널 때 그들의 주장은, 숨어있는 주장은 늘 그거였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 근거가 뭐냐? 참 증거를 보여봐라. 요한복음, 제가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을 가져왔는데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요, 제자들이 꺼내놓는 이 문장들을 보면 거진다 이런 구절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주여 누구 오니까?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결정적인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한테 꺼내놓는 얘기예요. 보여봐라 이거예요. 보여봐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한테 나타나기 전에는 도마는 자신이 스스로 정했어요. 믿을 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고 내 믿음은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180도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다라는 그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확 드러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어찌 하겠다라는, 결코 자신의 믿음 행위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도마 자신을 믿게 해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도마는 처음 발견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 나한테 오신다. 둘,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셋,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였어요.
따라서 자신이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까지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그것까지 행하셨다는 이 사실을 두고 도마가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저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은요, 도마에 대한 역사를 여기서 딱 멈춰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도마가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 도마가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학자들의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생애가 값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고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진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우리가 한 번 살아갑니다. 딱 한 번 살아가는 이 생애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뭔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들이, 일들이 우리들 생애 속에 빵빵빵빵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생애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반짝반짝하고 우리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출세해서 값지고 복된 인생이 전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이 값지고 복되다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진 모든 일들이, 사실이 이 땅에 남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한테는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의 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완전히 그 출발점과 그 정의 자체가 틀려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신앙이 무엇이냐면요, 자, 따라해 봅시다. 신앙이란 만남입니다. 오늘 이 구절 한번 제가 정의해 봤어요. 신앙이 만남이다. 여러분, 구약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만나요. 이삭과 만났고 야곱과 만났고 에스겔을 만나고 다니엘을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호세아를 만나고 요나를 만나고, 신약으로 와보세요. 12 제자들을 만나고 백부장을 만나고 눈먼 소경을 만나고 미친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남겨놓으신 이 땅의 그 남은 자들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남은 백성들, 진짜 이스라엘 전부와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그 속에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있다는 그 속에, 그 하나님이 만나시는 영광스러운 일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와, 아브라함의 현존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현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있었던 그 현존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십시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연 같아 보여도, 우리는 어쩌다가 마주친 사건 같아 보여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시간,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계획,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일들이 병행해서 부여되는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이 일을 벌리셨다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만나시고, 왜 인도하시고, 왜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셨느냐? 그분이 뭔가 일을 벌리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벌리신 일들을 자신이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만나서 구원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도마는
이런 일을 자기가 노력을 해서 억지로 하려고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러했어요. 베드로가 그러했어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러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하늘의 인정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인물들이,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인간들은 자기 노력과 자기 능력으로 주님 앞에 하늘의 공로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신앙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덩어리가 큰 비신앙인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이뤄내려 하는, 이뤄가려고 하는, 뭔가를 만들어 시도하려는 그 신앙생활 안에는 부활이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꼭 구태여 부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얼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별로 그 사건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은 이만큼 주님 역할만 하십시오. 내가 의심될 때 혹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 부족한 부분 주님 채워주시면 그걸로 됩니다. 50-50 로또 복권하는 거예요. 지금 50대 50 하자는 거예요, 주님하고. 그 의식이, 그런 도마의 의식 세계 안에 우리 주님이 가차없이 뛰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한테 주님이 가차없이 그 인생 속에 간섭해 들어가셨던 거예요. 도마를 한 방에 깨뜨리십니다. 막상 주님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상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애썼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엉터리였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과 자기 결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발견하고 끄집어내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 도마, 멋있는 사람이에요. 왜 멋있느냐?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라요. 사람들이 막 숭배하려고 하고 따르고, 여인들이 막 추앙을 해요. 여자들이 예수님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정치 지도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모함하고 이런 궁리를 하고 있었을 때에 민중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막 희열을 가지고, 야, 드디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아주 희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들이요 막 이 웅성웅성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12의 제자, 이건요 그 어깨에 뽕 박을 만한 일이에요. 어깨에 힘 딱 주고, 예수님 칭송하던 사람들이 옆에 제자들 가면 제자들 그냥 내몰라라 했겠어요? 와, 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 살려낼 때 그 옆에서 시중 들던 그 제자 아니야? 남들 보기에 그럴싸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껍데기죠. 하나님 그 껍데기 다 벗겨버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저없이 버리게 하셨다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도마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다 그래요. 다. 제자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제자 요한이 딱 그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딱 그랬고,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넘겨주는 그 사울이 딱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껍데기를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방식을 이제 취하십니다. 당신이 직접 보여주는 방식을 철수시키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셔서 이제 영속적으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겨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서도, 안 보고서도 도마처럼 동일한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큰 복을 받았기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고서도 도마의 달라짐과 같이, 베드로가 달라진 것과 같이, 요한이 달라진 것과 같이, 사울이 바울로 된 것과 같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은요, 찔끔찔끔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여러분, 로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자체가 끝판이고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십니다. 즉, 복을 받고서도 모자람이 있어서 또 인간의 행위로 추가로 보탤 필요가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탐구하는 모든 것은 완료가 되질 않아요. 미완료적이고 미종결적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자부하는 순간 모자라요. 또 필요를 하게 돼요. 맨날 부족하고 또 부족해요. 더 있어야 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냥 잘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인데 딱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아이 키우면서 그 힘든 여정을 만나게 돼요. 그 포대기에 쌓이는 애 보면서 옆집에 애 막 학교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걸어 다니는 애 보면은 거기서 만족할까요? 와, 옆집에는 대학 가요. 그럼 대학 합격하면 끝날까요? 대학 합격하니까 이 등록금 문제인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걱정이에요. 그게 대학 졸업하면 끝나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모든 탐구가 다 이래요. 하나님의 복은요, 이 라인과 완전히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끝판입니다. 더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 자체로 종결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처음 믿을 때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변함이 없는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쥐고 있는 최고의 비교 불가의 카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쭉 볼 때 마지막 그가 발견케 되는 카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요한의 인생, 바울의 인생, 구약으로 가서 그 수많은 이 인물들의 인생들을 쫙 한번 아시는 분들의 인생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이 마지막 던지시는 카드가 뭐냐면은 예수가 주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의 인생이 최고의 희열을 누리게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차피 실수해요. 살아가면서 어차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내 믿음조차도 내가 만들어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고 착각하고 대리 만족하지만, 그래서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불안한 인생이지만 여기 완전하신 주님의 작품이 있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짜에 익숙하고 거기에 현혹되고 그거 만들어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만족해하는 인생 생애이지만, 그거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입혀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것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것들로 만족하려 하는 나에게 그거 아니다, 네 인생 내 거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것을 입혀버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 평생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내 것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것을 입히시는 것을 내 생애 가운데, 내 생애 속에, 전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벌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상길교회 가족들 여러분,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 쪽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계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주님이 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빠한테 이루어 가듯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인생 속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알지도 못하던 때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알지도 못하던 때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있게 하시고
거기 그렇게 주님이 데려다 놓으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시고 우리로 그런 허무맹랑한 허당스러운 고백을 끄집어 놓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드러내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경험하실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이 모든 것의 대답은, 이 모든 것의 종결점은 나다. 내가 부활의 예수고 너를 죽이고 너를 세우고 너를 다시 살리고 너를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우리가 왜 복되냐? 바로 이 무대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남편이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초대받고 있고 내 새끼가, 내 자녀들이 초대받고 있고 내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 속에 이 무대 속에 무대 위에 우리를 불러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되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일에 오늘도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걸 깨달은 자만이 진실한 고백으로 꺼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와, 모든 게 당신의 영광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나를 위해서 떼내시고 살점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 피를, 이 사실이 확인되시는 희열의 기쁨이 오늘 이 2023년 부활절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거 잘 몰라서 허덕이고 헤매이는 우둔한 저희들에게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찾아와 주시어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생애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이 기쁨의 충만함이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바꾸고 채울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간구하는 우리 상길교회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